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5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할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하나님, 우리 소원 가족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이 주님 앞에 또 우리는 삶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진중하게 주님만을 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지키신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신중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장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큐티책 53쪽 아래쪽을 보시면 서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약속 또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절제나 금욕의 약속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인데 가장 근본 원칙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여성과 관련된 서원의 경우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미혼의 여성, 어린 여자의 경우 스스로 서원한 것이 있을 때 4절과 5절 같은 단서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원의 내용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곧 허락하면 서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했던 서원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6절을 보면 그 이후에는 결혼한 여인이 서원했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허락이 미혼의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허락이 중요했다면,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서원 이행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바로 그 단서들인데요. 남편이 서원의 내용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 그러나 남편이 서원한 내용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은 무효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의 주체는 분명히 자신인데, 그런데 왜 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미혼의 여성일 경우 아버지에게, 기혼의 여성일 경우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가정의 권위를 세우는 조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건강한 질서가 깃들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권위, 질서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가정의 대표로 삼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정이 연결되는 제사장, 그 중요한 자리에 가장을 두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이 마음껏 횡포를 부려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가정을 안전하게 보살피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여성이 서원을 했을 경우에 가장의 최종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만 서원이 성립하게 되고 유효한 서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권위를 위해서 또 그 가장에게 부여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에게 여성의 서원에 대한 이행 유무를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장을 통하여서 서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원을 섣부르게 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라는 것이죠. 어린 딸이 감정적인 결정이나 혹은 미숙한 생각으로 섣불리 서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원과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섣부른 서원으로 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기생에게서 태어난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입다도 장군감이었는지 입다 주변에 많은 잡류들이 모여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칠 때 맞서 싸울 장수가 없었는지
입다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쫓겨난 서름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했을 때 단서를 답니다. 내가 만일 암몬 자손을 이기면 나는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수령이나 대장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얼른 수락하고 입다를 수령으로 모셔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일단 수령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졸여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졸여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1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기게 해주신다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원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암몬에게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잔치 분위기가 된 것이죠. 입다 역시 승전의 소식을 안고 기쁨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다가 돌아올 때,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를 위해서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입다와 함께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입다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겠죠. 입다를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 가장 먼저 집 밖으로 나와 소굴을 잡고 춤추며 입다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무남 동녀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비극적인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섣부른 서원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매우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성이 서원한 것을 가장이 허락할 때에만 서원이 성립하게 한 규율, 이것은 바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율은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시세보다 1억을 더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옳다구나 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싶겠죠. 그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부인이 1억을 더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업자가 오늘 가셔서 남편과 상의하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지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동산 업자에게 손해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업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누군가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해볼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또한 헌물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 절제하겠다 라는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해볼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가장의 허락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혹여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서운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섣부르게 서원하지 말라는 것과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섣부르게 서원하는 경우를 요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입시철이 다가올 때 수능생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취직이나 사업 문제로 섣부르게 서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고 가볍게 했던 서원을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행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한 것이 있다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매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 차라리 서원 안 한 사람들보다 못한 자들,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로서 취급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어요.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것들을 멸하시게 되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는 존재이고 약속한 것을 100% 지킬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지킬 서원이 아니라면 차라리 서원을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세운 것들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섣부르게 서원하며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그
그때마다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약속하며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다면, 예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했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때 했던 그 서원의 약속들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이뤄갈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다처럼 섣부르게 서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의 경고처럼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쫓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